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85장 1절 그리고 4절 두 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자막으로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이 85장 한 장을 가지고 계속 부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요. 언약의 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성공하고 번영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전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얘기, 여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생소한 말씀으로, 또 매우 역설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제가 여기서 쓰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육에 속한, 육신을 중심으로 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체면 세워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자긍심 세워주고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깨뜨리는 곳입니다. 육에 속한 옛자를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 안에서 창조해내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 옛 자아입니다.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에고,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게 주로 자존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의 세계도 접근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도 있고 믿어줄 수도 있고, 또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주체,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죠.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찾아오셔서 계속 언약을 하시는데 이름도 바꿔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할례도 받게 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을까요? 이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도 같이 웃었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웃은 겁니다. 여기 웃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제 나이가 얼만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웃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피식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는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성과 상식적 판단을 의지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 자기 이성에서 나오는 믿을 만한 것들을, 이해가 되는 것들을 믿는, 내 안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 자기 믿음인 거죠. 이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내가 스스로 믿고 테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인 거죠.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로다. 이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뭐든지 다 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내신다는 그런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때로 사람 눈에는 바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 속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대로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대로 응답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잘되고 전부 세상에서 성공하고 전부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자식들은 전부 인류 대학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목사들은 전부 대형 교회가 되어서 아마 대형 교회 목회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 서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고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여기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전히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늘 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새 비디오를 저 혼자 이제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 혼자 만들고 있어서 지난주일과는 아마 영상이 사뭇 다릅니다. 시작할 때도 보면 저 혼자 저 앞에서 누르고 터치하고 제가 걸어 나오느라고 한 2, 3초 걸린 것 같습니다. 찬송가도 올리지 못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 그런 말씀 또 한번 드리고, 이 영상이 얼마나 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전의 예배당에 다시 모일 때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상황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토요일 날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어제 그 15일 오렌지 카운티 그 웹사이트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약 3,200 몇십 명으로 이렇게 확진자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온 교우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잘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잡수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게 지나시다가 예배당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친히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